자, 로마서 강의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세요. 2절 말씀에 딱 뭐라고 언급이 됩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돼 있죠. 이 복음은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뒤에 예고해주고 했냐면, 이 다음에는 복음이란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은 그 다음에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정작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명확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자신 있게 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의 집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보죠. 복음은 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2절에서 6절까지 복음이란 뭐냐 이러고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복음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의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복음은 하고 주어하고,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주어하고 동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장을 해석할 때도 동사를 잘 찾아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문장은 뒤에 동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고 주어가 딱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주어에 대한 설명이 동사로 나오겠죠.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뭐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미리 구약 성경에 수차례 예언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커다란 우리에게 은혜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냐면 바울의 편지 중에서 한 구약 성경 인용하는 구절만 한 6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과 단절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구속사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좀 거창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전조다. 백그라운드, 배경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의 아주 쉬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교인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데,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냐? 유대인들이 다 멍청하고 머리가 나쁘고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안 돼 있고 인간 쓰레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구름과 같은 군중들이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겉옷을 바닥에 깔았죠. 그리고 낙이 타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을 환영하는 절차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나라를 뒤집어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냐? 구약 시대로부터 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모습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 왕 중에서 최고로 전쟁에 대한 그 기록을 세운 왕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웃 나라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이웃 나라들을 조공을 바치게 만든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광개토대왕하면 영토를 넓힌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다윗에 대한 신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다윗 왕과 솔로몬 시기, 특히 다윗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가 왜 성전을 못 지었는지 알아요?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이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심지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열심당원?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시몬이에요. 시몬.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보통 사람이 칼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칼을 안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혹시 칼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부엌칼이나 연필 깎는 칼 말고 사람을 찌르는 칼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시퍼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꿨겠나. 예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꿈꿨던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냐면, 물론 성경상에는 돈 때문에 배신한 걸로 살짝 언급이 되지만 은삼십 때문에 배신하기에는 그의 말로가 조금 석연치 않아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3번이나 내가 죽을 거다, 죽었다 살아날 거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꿈을 같이 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돼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항 한번 안 하세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찼을 거고, 저 사람을 내가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야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힘을 잃었던 제자들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앞에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영어로 가스펠, 하나님의 말, 뭐 다른 말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소식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미 구약성경과 단절된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고마워할까요? 설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이잖아요, 우연. 물론 제가 아는 분은 헌금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로또에 당첨됐다는,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죠.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왜 은혜롭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롭게 생각하지만, 내가 노력도 없이 내가 무엇을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행운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은 얘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재수가 좋다. 그렇죠? 진짜 재수가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계획된 것이에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심하게 배려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떨까요? 감동이 일어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우연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진짜 우연이라면, 어쩌다가 나한테 생긴 일이라면 누구에게 특별히 고마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이야기의 끝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될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나에게 딱 떨어졌어. 이거는 감격이 덜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감사가 덜한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수천 년부터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교하게 모든 상황을 맞추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 것과 예언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내 삶의 온갖 좌절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 오늘이 힘들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대망을 하는,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품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약속을 강조한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목회자 신뢰도가 높은 교회는 교회가 안정적이고 성장합니다. 근데 목회자 신뢰도가 낮은 교회는 교회가 불안하고 위태로워요. 그 신뢰도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 논문은 그 신뢰도와 리더십의 차이를 좀 구분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왜 묵상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여러 차례 후렴구에서 반복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읽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이 말을 반복하셔요. 복음서를 좀 보시면.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죠. 때로는 정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눈이 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일으키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랬던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병고침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신앙적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든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아니면 이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절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절하시면 거절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나를 위한 최적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복음은 하고 시작한 문장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얘기했냐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는 뭐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단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존재는 아닌 거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자기가 예수다 이러는 사람 한 500명쯤 된대요. 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어야죠. 왜냐하면 사람 말은요, 그럴듯해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자, 그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났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여기에 이 육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시다라는 표현이거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진짜 인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단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름이 재밌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버섯 생각하면 잘 외우실 수 있어요. 영지, 그노시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단이 되냐면 성경 말씀을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요.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똑같아요. 자,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플라톤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철학 사조가 그 시대를 관통하고 주름 잡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르고 있었던 철학 사조가 뭐냐면 플라토니즘이에요. 플라토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 영과 육을 딱 구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육을 악하게 여겨요. 육신을 악하게 여겨요. 그리고 영을 선하게 여겨요. 영은 실제고 육은 가짜예요. 이걸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원래 영적인 세계, 이게 진짜 세계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성경하고 상관없이 플라톤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데아라 그래요. 들어봤죠, 이데아?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왜 커피 이디야 커피도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이데아라는 서태지 노래도 이데아가 교실 이데아 이거 있었네요. 그렇죠? 조상현 목사님 세대가 서태지 세대인 것 같은데 맞죠? 그 이데아, 이 이상적인 이상향을 말해요. 유토피아. 근데 그 이데아는 어떤 거냐면 영혼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선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타락을 해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세계가 어디냐? 이 세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럼 영혼은 어느 감옥에 갇힌 거냐?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는데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죠. 지금 이 육신은 굉장히 연약하고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감옥에서 죽을 때 뭐 누구한테 빚진 거 갚아라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 중에 S is good, 죽음은 좋은 것이다, 독일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플라토니즘 철학의 이원론에 이렇게 갇힌 사람들은 이 땅의 세계를 굉장히 형편없는 세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치 없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봤어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려면 육신을 인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육신은 뭐냐면 그냥 껍데기를 입은 거예요. 껍데기를. 그래서 심지어요, 어떤
이 위경이죠. 가짜 성경 중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실려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고 이미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 구레네 시몬의 몸에 들어가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 플라토니즘에 물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고 선한 분이고 완전한 존재인데 부족한 이 죄덩어리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의 단어가 히라보로 쓰여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다른 단어예요. 첫째는 사락스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육체, 아까 얘기했던 그 악하고 인간적인 그냥 살덩어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육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가끔은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때는 소마는 영과 육과 때로는 혼과 이것을 같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 말이 좀 너무 어려워졌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문장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걸 설명하려고 무척 많이 애썼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단과의 경계를 쌓기 위해서 인간의 예수님의 육신 되심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못을 딱 박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짜가 아니야. 정말 죽으신 거야. 이거 우리의 뜨거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4절. 자,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하고 설명했죠. 이것과 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다? 플라톤 철학에 물들어서 육과 영이 당연히 구별되는 걸로 생각했고 이 이원론에 완전히 세계관이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아내려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필요한 거고 성경을 전할 목사가 필요한 거고 때로는 성경을 담을 진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영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육신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면 부활하신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딱 연결돼서 베드로의 고백이 또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를 표시하는 물고기 마크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주일날 설명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물고기 마크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표시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쓴 거냐면요, 초대교회 때 박해를 하도 당하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다 잡혀가잖아요. 근데 저기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고, 넌 크리스찬이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를 고발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물고기 여기를 하나 그려요. 이 사람은 왜 물고기를 그리지? 배고파서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그리는데 나도 물고기를 그리는 사람은 신앙인인 거예요. 자, 물고기를 왜 그렸을까? 물고기가 히라보로 익튀스입니다. 익튀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요, 앞 글자만 따면 어떻게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크리스투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테우 휘오스, 그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좌우간, 이 고백이 물고기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줄여 부르잖아요. 딱딱 잘라갖고 줄여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익티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초대교회 때 이 크리스천을 나타내는 사인으로 쓰인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데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딱 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따지면 피곤한데, 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원래부터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목사가 된 것도 말이 안 되고,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이 안 돼요. 유대인 청년이 2000년 전에 딱 3년 살고 3년 활동하고 공생의 사역 끝내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까?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에는 이제 복음이란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3절에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복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우리가 1절에서 바울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서 사도에 대해서 제가 한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 모두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능력이 안 돼. 변제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표현이고, 이거를 이제 그냥 뭐 철학 용어로 양태라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물을 잔뜩 부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는 거가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삶이 문제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거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얘기하기 전에 나는 내 삶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의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잘못 이해하면 헷갈리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율법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 신앙, 이게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효한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가끔 누군가 물어보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봐도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겠죠? 혹은 구원 못 받겠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심의 법에 따라라는 바울이 애매한 얘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 또 나올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착하게 산다,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늘로 가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하죠? 사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다 신화적인 얘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면 그 삶의 모습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깨달으면 못하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에게 임무를 주셔요. 너 이거 해라. 그럴 때 그 순간적으로 소위 말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사도와 같은 직분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요새 뭐 헷갈리는 말 중에 소명과 사명이란 말도 헷갈리더라고요.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 게 합당하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좀 달라요.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다 소명받은 사람입니까? 맞아요. 자,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이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를 부를 때는 괜히 부릅니까?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했어? 끊어. 그러고 끊는 사람 없잖아요. 용건이 있잖아요. 부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갑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가냐면 사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 너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해라.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교사로 일해라. 또 혹은 뭐 성가대로 찬양을 해라. 찬양팀을 해라. 반주를 해라. 혹은 누군가를 도와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 받은 소명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제 구별이 되죠? 그럼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순간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사도의 직임과 같은 역할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명이 영어로 미션이에요. 소명하고 사명은 영어가 달라요.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셔너리라고 그러죠. 사명을 받고 사명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활동했었던 사람들을 국한해서 부르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직임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라는 직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해라.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역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 바울이 표현하는 우리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방인인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배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습득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우리는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순종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막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잔뜩 집어넣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기 위해서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즉 순종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셔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소명받은 자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지고 섭리되어진 것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육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다. 바울은 2절부터 6절까지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음으로 물들어진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겉에서 뛰어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 어떤 지식 장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근처도 못 가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복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 가슴 속으로 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접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복음을 섣불리 다루다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게 됐었던 것을 보면 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짧은 잣대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을 받은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하면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인도를 더 이끌어 나가지 않을 거니까 자유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의 실력이면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말씀 생각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어떤 것이다 이 시간 배웠는데, 복음을 알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동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붙들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내 모든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복음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알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